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요즘에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올 때는 좀 쌀쌀하기도 하고 또 한낮에는 이제 뭐 외투를 벗어야 할 정도로 덥죠. 그래서 요즘 같은 기온 차이가 많이 날 때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또 올 여름도 더 잘 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육신도 보시면 우리가 봄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 해를 또 건강하게 지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할 때 올 한 해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요. 요즘처럼 돈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물질을 신처럼 받도록 사는 사람을 만문주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을 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행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마 한 10배 정도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먹을 것 마음대로 못 먹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소유하고 싶은 거, 큰 고가는 아니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소유할 정도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지고 또 삶이 편안해졌지만 사람들이 마음도 그만큼 평안해졌고 또 마음도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풍요로워졌는가 생각해 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죠.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런 두려움들이 더 많아요. 코로나 혹시 내가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을까,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또 어딘가를 가는 것도 좀 두렵고 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기독교 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또 신들의 기능을 보시면 한마디로 보면 인간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려. 인간의 두려운 마음을 뭔가 위로받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상들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공포심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연 재해가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자연이라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빌면 자연이 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형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항상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나 달이 일시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월식과 일식의 현상을 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왜 일식이 생기는지 월식이 생기는지를 이유를 잘 모를 때는요, 사람들은 그런 자연현상을 보고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징조를 여겼습니다.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아는 별똥별이 떨어지면, 큰 별이 떨어지면 국가에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신다. 국가에 어떤 재난이 생긴다. 그런 미신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요, 과학의 발달로 그런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왜 생기는지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일식이 생기고 별똥별이 떨어지고 월식이 생기는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불행한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우주 질서상 자연의 현상의 일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전해도요, 또 지식이 많이 발전해도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시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개업을 할 때 고사를 지내죠. 삶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을 몇 개 꽂아 놓고
그곳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불행한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대덕에 있는 연구단지를 개소하면서도 고사를 지냈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의 과학의 집합체 그런 데를 짓는데도 보면 그런 고사를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을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지식도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리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수학 박사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숫자가 4자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보면 4층이라고 하지 않고 F층 이렇게 써놓죠. 그리고 4자라는 말을 되게 쓰기 싫어합니다. 이게 죽을 사라고 하면서. 그만큼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증거이죠. 뭔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 우리도 심리적으로 보면 이 사자를 다 멀리하고 사자를 싫어합니다.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결혼 전에 보면 궁합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 결혼식 날짜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제주도에 가면요, 이 봄에 보면 일주일 동안 이사 날이 있어요. 신들이 어디 여행 간다는 그런 날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식 날짜, 그리고 이사 날짜, 사업을 하는 그런 날짜, 어디 가는 날짜, 그리고 집은 어떤 방향으로 짓고 무엇인가, 무덤을 어디 쪽에 서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잘못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 미신은요, 인간을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산물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미신이 생기는가?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앞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저 평소에는 신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눈으로 나에게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어느 날 자신에게 두려움이 발생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찾게 되는 것이 신이라는 존재.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죠. 주변에도 보면 한두 사람 정도 코로나가 확진돼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격리 상태에서 치료받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기간에 있다가 나온 수도 있지만 한 열흘 14일 정도 이렇게 있으면 한 4인 정도 되는 방에 열흘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왜 그러면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차단된 공간 안에서 한 열흘 넘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내가 걸려야만 되나? 이렇게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건강해서 금방 치료받고 돌아가면 되는데 폐 쪽에 약간 염증이 있다, 이런 진단 결과가 들어오면요, 요즘에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가면 섬유화가 돼서 기능이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나 다 보시면요, 이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나도 종교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자,
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는지 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 물론 뭐 기독교나 불교 이런 종교 이름이 있고 자, 신의 이름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자, 막연하게나마 자, 신이라는 존재를 찾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종교심이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심은 두려움 속에서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요. 사람에게 어떤 극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반드시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종교심이죠. 자, 그래서요. 자, 신을 움직일 수 있고, 자, 신과 대화할 수 있고, 뭐 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나라 하면 그게 무당이죠, 무당. 자, 두려움을 무당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굿하는 사람이 뭐 전 보는 사람은 많지만 집에서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자, 무당의 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무당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 그리고 결혼 전에 뭐 궁합을 본다든가 결혼 날짜를 뭐 점집에 가서 정한다든가 이사 날짜를 따진다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요. 무당을 믿지는 않지만 무당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해 놓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갖춰져 있어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나름대로 웬만큼 해방감을 갖고 좀 마음이 좀 안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를 가지고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세상 살아가는데 종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뭐 하나님 믿는 게 뭐 잘못됐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곳이 강남입니다. 강남 지역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시면요, 이 강남 지역에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강남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교회들이 많이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부자라면, 현대인이라면, 그래도 절보다는 교회를 다녀야지. 그게 더 품이 있고,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과 신앙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 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갖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점술가, 점치는 사람, 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도에 보시면요. 21장 2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바로 전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을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땅에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땅에 아무 피해도 없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만 열어달라. 이게 정중히 부탁을 하죠. 근데 이렇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그리고 더 위에 보시면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치러진 전쟁에서 큰 승리를 차지하고요. 자, 모압 동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것들은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멸망될 것을 아브라함 때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안 해. 그리고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그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시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바산 땅까지 점령을 합니다. 자, 이것을요, 누가 지켜보냐면 모압 왕 발락이 그것을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발락은 점술가인 발람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요, 저 지도에 보시면 모압 땅에서 부돌, 발람이 살고 있는 부돌까지는요 600km가 넘는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이죠. 저 지역에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점치는 점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복채를 많이 가지고 장로들을 보내는, 이 본문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6장 22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아니. 근데 발락이 자기를 위하여 점술가 발람을 이스라엘을 저주해 버리며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줄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보통요, 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 미신을 따르는 사람 보시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점을 치거나 구슬을 하거나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6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이 발락도 이 발람에게 나를 위해서 그들을 쳐서 저주해 달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는요, 자,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의지하고 어떤 두려움을 해소하고 마음을 편하게 살고자 종교를 갖는 사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신앙은요, 종교인은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하고, 자,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락이라는 그런 모압 왕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점술가에는 발람을 부르는, 그리고 저주해달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참된 신앙심을 가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바른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요, 한마디로 종교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는요, 종교가 아닌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갈라디아서라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진실하게 지킨 사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광야에 갑자기 나와서 무슨 신앙이 바로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되어 있을까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습관을 바뀌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바뀌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근데 400년 동안 애굽의 깊은 문화와 애굽의 종교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따를 때 갑자기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진 것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아요. 그리고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 가나안 땅의 족속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이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패하게 되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해 달라고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을 보내게 되죠. 복제를 가지고. 그래서 발락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속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당신은 신통하니까. 당신이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니까 나에게 좀 내려와 달라. 나 대신 당신의 신통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부탁을 그날 밤 이 장로들이 유숙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내려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을 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복을 받는 자들이 들어올 때는 복을 받지 못한, 즉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기존에 있던 가나안 민족이 쫓겨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죠, 사람들은요. 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오직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고 세상적인 그런 복만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에 우리가 물들어 있으면요, 복의 기준이 물질에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가난하게 산다. 그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보시면요, 자, 우리에게 물질을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은 많이 하셨지만 그게 복의 기준이 되어서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시면 부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성경은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복을 받은 자는 결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 받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곧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은 약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가리려고 하고 죄를 숨기려고, 그리고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죠. 그리고 자신의 한 가지 죄를 덮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죄가 드러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된 자다, 이것은요, 그들이 부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복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을 확신해요. 이게 참된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숨죠. 그리고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 일이죠. 자,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 인간의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죄, 자, 이런 것들도요, 자, 도덕으로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고 가릴 수 있다. 종교적인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자신의 죄가 가려질 수 있고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로 절대로 우리의 죄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그런 점쟁이를 불러다가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는 과연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종교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십자가를 지신, 우리가 요즘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거든.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마음이 암울해져요. 자, 그래서 편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복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자신의 실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 때문에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진정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조금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압 왕 발락처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깨닫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세상에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고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느껴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